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까지 등장한 교회 중에 제일 알려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 두아디라 도시는 고고학적 발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한 도시였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생소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남들도 누구나 알 법한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는 그 교회 이름을 그냥 바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누가 물어본다면 온갖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위례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냐고. 아니 어디 교회 다니는지 말해주면 되지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럼 미안, 나 동행교회라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동행교회 다녀 이러면 되는데 동행교회라고 있어. 그러면 뜻밖의 대답을 해옵니다. 동행교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너 알 리가 없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에게도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도시 자체도 워낙 큰 도시였고 그 교회도 규모도 컸고 워낙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쯤 되는 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 군 정도 되는 그런 단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는 그런 도시의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7개 교회의 편지에 보면 가장 긴 편지를 쓴 곳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긴 편지를 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롤링 페이퍼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돌리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한 몇 줄 정도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유독 나에게는 훨씬 긴 글을 썼다. 그럼 여러분 좀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좀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게 꼭 무슨 그 남녀 사이의 관심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나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유심히 나를 좀 살펴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좀 감동이 되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또 나는 좀 그냥 요번에 이렇게 이런 모임에 조용히 있었던, 나에게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겐 왠지 좀 길게 써줘서 이 사람이 좀 나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작고 평범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큰 편지를 써주심으로써 세상은 너희를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주셨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든 뒤에 앉았든. 근데 누가 은혜 받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두아디라에 자신을 알리실 때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발이 빛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나는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눈이 불꽃 같다. 근데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수술 때에 올라보신 분도 계시고 드라마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수술 때에 딱 오르면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엄청난 빛을 비춰가지고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선행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의 게으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약간의 성장도 주님은 보고 다 기뻐하고 계실 정도로 훤히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거기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견고한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있을까요?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너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확실히 탁월하게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소아시아의 다른 서머나 또 뭐 버가모, 에베소 교회들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확실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은 너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다는 거예요. 너의 이전보다 너의 지금이 더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했는지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3명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잘했는지를 평가하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그걸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유일한 경쟁자는 나의 과거입니다. 10년 전 나의 모습과 경쟁해야 해요. 1년 전 나의 모습과 경쟁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 나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졌다면 그 싸움은 이긴 겁니다.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냐, 누가 은메달 따냐, 누가 동메달 따냐, 여기에 지금 온 이목이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막 10몇 등, 20몇 등, 30몇 등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항상 뛰고 나면 예 하는 거예요. 30몇 등도 그래 대단하긴 한데 뭘 예 할 일인가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 기록이 좋아진 거예요. 비록 금메달에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자기 기록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걸 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은메달까지 따는 데까지 간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올림픽을 보는데 꼴등을 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해설자가 알려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기뻐하고 있냐.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 처음으로 출전했대요. 야, 어떻게 올림픽 처음으로, 진짜 올림픽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꼴등했지만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교와 경쟁에 매몰되면 누군가 비교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적 패배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 상대방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퇴행했는데 남보다는 잘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한다,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실제로는 자기가 퇴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관심을 어제의 나와 계속해서 싸우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며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께로 가기를, 어제보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어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네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에 사업과라고 할 때 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옛날보다 사업이 더 번창했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eds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내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장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전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믿음뿐만 아니라 섬김도, 섬김뿐만 아니라 인내도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그렇게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전인격적인 성숙, 균형 잡힌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실제로 내가 섬기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섬기고는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인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인내는 하고 있는데 계속 불신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쌓여질 때가 있어요. 참는데 막 화병이 막 생기는 거죠. 참습니다. 한 번만 더 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전인격적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이 균형이 잡히고 믿음과 인내가 균형이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넘어질 때 보면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라가지고, 몸은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이 못 따라가주는 이런 불균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때도 많습니다. 아니, 저분은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분 행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여. 이 불균형이 결국 나의 성장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인격적인 성숙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마음껏 그 수로로 통해서 공급받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저 밖에 있는 나무요, 하나가 저희 딸이 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물 한번 안 줬어요.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머리를 푹 숙입니다. 뭐야? 이러고 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야? 하고 흙을 딱 만져봤더니 흙이 그렇게 메말랐을 수가 없어. 죽을 만도 하지.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물을 3리터를 쫙 부어줬더니 몇 시간 뒤에 애가 머리를 싹 드는데 지금 새 잎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매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를 다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균형의 성숙은 결국 우리의 신앙 성장을 계속 저해합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성숙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만듭니다.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명이 높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이 비록 매우 악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외교적으로 활발한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외교라 해봐야 별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외교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나라와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게 외교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왔냐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이 회개했을까요?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우리가 참 이 지점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불신 결혼에 대해서, 불신 결혼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보통 불신 결혼을 이제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불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케이스를 저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이 못 봤어요. 아합이 이세벨을 딱 데리고 왔는데 순식간에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바알 선지자들 다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들 다 잡아들여서 죽이고 핍박하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죽이고, 이런 악행을 엄청나게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단판 승부를 붙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다 그 이세벨이 꾸며낸 모략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성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과 같은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자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교회가 배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가 그렇게 허술한가? 두아디라 교회 칭찬 보면 그렇게 허술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두아디라 사회를 이해하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내륙의 한 군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그 한 군, 한 시 이렇게 하면 그 시가 함께 다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제도 하면 뭡니까? 거제도, 조선. 거제도는 조선으로 먹고 살았어요. 거제도 가서 조선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아예 상관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거제도 하면 조선 뭐 이랬어요. 춘천은요. 다 자기가 원조래. 다 원조. 원조가 왜 이래 많아? 다 원조. 그 이름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산은 뭡니까? 어? 부산은 뭐예요? 어묵입니까? 해운대입니까? 뭐 뭡니까? 뭐 부산은 좀 대도시니까 아마 이제 뭐 하나의 작은 산업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다면 위례는 뭐예요? 위례는 뭐 동행교회죠. 위례는 동행교회인데 아무튼 이 두아디라는 뭐였냐? 그 도시는 옷감을 제조하고 옷감을 염색하고 옷감을 납품하고 옷감을 수출하고 하는 일에 모든 시가 다 거의 종사할 정도였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또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 기억나세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이 어디라고 돼 있냐면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던 한 명의 여성도가 루디아인데 이 두아디라는 아마 옷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지 좀 여성의 파워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들이 꽤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아디라의 그 옷감 제조, 염색, 납품하는 그 길드가 쫙 다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 영향력 있는 한 여성이 두아디라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등록했다 그러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등록했다 그러면 되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갑자기 여기 송파 뭐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아무튼 국회의원이 여기 세가족으로 와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국회의원이든지 말든지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쓰이죠. 그게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좀 영향력 있는 한 여성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세가족 교육 다 받고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야기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쓱 가져오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세상적 관점, 이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냥 이 성경을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야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너무 세속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 좀 일리가 있다. 그래 성경을 좀 목사님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어. 저 정도는 좀 해석을 해줘야 좀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뭔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눈치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용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람 신경 쓰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신경 쓰고 소그룹 모임할 때도 그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런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나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매우 신앙이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신앙이 없어도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복종할 뿐이지 사회적 어떤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구급 공무원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만 순복할 따름입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쉽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지금 왠지 회개해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회개하기엔 자존심이 좀 상해서, 지금 회개해야 될 것만 같은데 아직까지 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회개할 타이밍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얼른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되면 회개하겠다며 계속 회개할 기회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네가 한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를 삼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회적으로 매우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혹 사회에서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항상 지켜나가야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이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우위에 서고 누가 좀 더 열등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사랑과 존중과 섬김으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랐던 몇 사람이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했고 다수는 항상 불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소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게 결코 다수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소수였습니다. 소수. 남은 자, 몇 사람.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 남들은 다 세상에 눈이 뜨이고 지혜롭게 세상에서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며 살지라도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래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소수로 존재해 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세벨을 용납할 때도 여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표현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뭐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이외에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아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 하는 건 뭐냐면요, 사탄의 속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방법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기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밀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남은 몇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데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하다가 교제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교회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같이 모색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모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를 잘 몰라서 쟤는 왜 저렇게 멍청해? 그걸 왜 못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난 그건 잘 못해. 근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다른 짐은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와, 이건 정말 무슨 말이에요? 너 착하니까 내가 이제 다른 짐은 안 줄게,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다. 뭐예요? 네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지금 맥시멈으로 짊어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분리수거하러 가자 이러면 어떤 사람은요 막 양손에 막 네 손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힐래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일로 와봐.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얘 좀 줘. 얘 너 다 같이 들어야지 왜 아무도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짐을 지어주신 경우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볼 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 수 있는 만큼씩 맥시멈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한테는 내가 짐을 지우는 것 자체가 웃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대로 네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짐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소위 세련되게 사는 걸 말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화려하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련되지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꿋꿋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셨다가 또 책망하셨다가 또다시 칭찬 같은 격려를 하셨다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칭찬은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더 낫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